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십자가지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병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저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입니다. 저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한 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가을에 기독교 강요 전권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중에 저를 귀하게 지도해 주셨던 유진 오스타 헤번 교수님, 존 해슬링크 교수님, 리차드 멀러 교수님,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귀한 책이며 또 이 책을 라틴어 원문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라틴어 어학부에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또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 논문은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데이빗 라이트 교수님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라이트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칼빈 신학의 거두였습니다. 데이빗 라이트 교수님은 어거스틴 신학, 부처 신학에도 정통했고 또 셀베투스 신학을 반삼위일체론을 깊이 연구해서 비판했던 그런 학자시며 무엇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대한 식견이 깊어서 저에게는 여러모로 귀하신 스승님이셨습니다. 또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위를 거의 마칠 때쯤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센터, 거기 이레나 바쿠스가 소장님이었는데요. 이분도 또 대단한 칼빈 학자 아닙니까? 이분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은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관을 다룬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바로 제가 썼던 박사 논문입니다. 이 박사 논문이 영국과 미국에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교수로서 교편을 잡으면서 2009년에 바로 칼빈 출생 500주년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판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번역해서 라틴어에서 직역을 해서 아마 한국에서 라틴어 직역판 기독교 강요는 이게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판 기독교 강요를 번역해서 출판했고, 그리고 그 점에서 기독교 강요 전체, 칼빈의 마지막 판 기독교 강요 전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것을 기독신문에 매번 전면으로 연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모판이 되어서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교리 주제로 1권, 2권, 3권, 4권 순서별로 교리 주제로 30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한 책이고, 단순히 기독교 강요를 요약하고 정리한 데 그치지 않고 제 신학을 잘 반영해서 전개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쓴 여러 가지 칼빈의 중요한 논문들, 성경에 관한 논문,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문, 삼위일체에 관한 논문, 구원에 관한 논문, 교회에 관한 논문, 이러한 여러 글들을 묶어서 칼빈 신학이라는 책명으로 또 저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저에게는 한 가지 귀한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 우리가 보통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 말하는 1559년판 그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에서 바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엠덴이라는 독일 북부 도시에서 세계 칼빈 학회에 참석해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학자들과 함께 투어를 할 때 그 차 안에서 학자들이 한국에는 기독교 강요 번역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원전 번역이 있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원전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기독교 강요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읽히고 있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에게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다시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제가 좀 맡아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문병호의 기독교 강요같이 새로 번역하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기독교 강요 출판을 제의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었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년 정도 이 기독교 강요 번역의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한 3, 4년 정도는 제가 기독론을 쓴다고 이 일에 몰두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약 8,000시간 정도 투자해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번역이 필요할까? 오늘은 여러분과 이번에 우리가 200강좌를 하면서 이제 이 기본 텍스트, 제가 번역한 이 기독교 강요, 이것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책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왜 이 책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본 번역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라틴어 원전에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하나, 전치사 하나 어김없이 번역하려고 애썼습니다. 칼빈은 뛰어난 라틴어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용례를 쫓아서 또 칼빈은 엄정하게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한 단어에 한 의미를, 한 용어를 부여해서 그렇게 번역하려고 애썼습니다. 두 번째, 칼빈 신학에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제가 라틴어를 조금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칼빈 신학에 대한 조회가 없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칼빈 신학에 대한 연구를 제가 지속해 왔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봤고 또 기독교 강요는 수차례 제가 원전으로도 파악해 봤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동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칼빈 신학에 부합하게 번역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사실상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기독론이나 또 성경론이나 구원론이나 또 교회론이나 이러한 교리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칼빈이 전개한 신학에 가장 적합하게 번역해야 된다. 그동안은 많은 경우에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수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역사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신학적 번역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에 충실한 번역을 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권 80장 127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절을 번역하는데 한 6시간 남짓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7,000시간, 8,000시간 걸렸다고 했죠. 칼빈은 권과 장에는 제목을 붙이는데 절에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절 제목을 나름대로 붙이는데요. 그게 잘못된 절 제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신학에 부합되지 않는 절 제목. 예컨대 독일의 그 오토 베버나 이런 분들이 절 제목을 붙이면 그 또 절 제목을 미국에서 그대로 번역하고 근데 그것은 칼빈 신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절 제목 1277절 제목을 그 칼빈의 내용에 부합하게 철저히 그 내용에 걸맞게 절 제목을 붙였습니다. 단순히 소재로만 붙인 것이 아니라 주제를 반영하는 그래서 절 제목만 봐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넷째, 이 절을 나누되 또 절에 묶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 여러 절이 들어있는데 그 절도 또 어떤 경우는 50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절을 또 묶어서 그 절을 분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작업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200주제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가 했던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중요한 교리 주제로 다시 분류를 해서, 물론 책의 순서를 쫓아가지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배우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매 장에 절 제목을 붙이고 또 절을 몇 구루미로 묶어서 분류해서 또 제목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번역된 이 새로운 책은 여러분들이 칼빈을 아주 칼빈 신학에 부합하게, 또 엄격하게 칼빈의 원전에 부합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는 신학적 각주를 엄밀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각주 작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나온 그 배틀즈판이라는 가장 많이 읽히는 그곳에서 각주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1960년대에 그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약 60년간 각주 작업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는 2020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중요한 글들을, 그래서 약 3,000개 가까이 정확하게 각주를 붙이고, 또 그동안 원전 각주 이런 것은 필요한 대로 가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각주를 붙이고 단순히 각주에 서지 정보, 책 정보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절의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각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장마다 각주에 이 분야의 중요한 글들이 무슨 글들이 있다, 이런 것을 또한 소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주의 라틴어 원전에 중요한 것들을 실었습니다. 칼빈이 원문 중에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또 각주 전체에 소개를 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명문이라고나 할까요? 혹은 요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소개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성경 색인을 붙였습니다. 성경 색인 작업은 그동안 있었지만은 좀 더 엄밀하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용된 성경을 다시 색인으로 붙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단어는 어떤 것으로 제가 근데 피데스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노티티아는 지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단어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매번 번역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모으다 보니까 3,500단어 이상의 약 4,000단어 가까운 라틴어 용어집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글로설이죠. 용례집인데 이것을 이 책의 마지막에 수록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번역이 원문을 가장 심오하게 전달하고 친근하게 전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간혹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글을 간결하고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자기 자신은 나무 위에 노래하는 새와 같다라고 이렇게 즐겨 표현하곤 했습니다. 칼빈의 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글을 엄격하게 읽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심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역을 하는 경우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딱딱하게 보일지 몰라도 훨씬 엄정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번에 이 책을 통하여서 정확한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친근하고 심오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세 가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작구적 번역, 그리고 문맥을 살리는 신학적 번역, 그리고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주석,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건에 또 각 장에 각 절에 저의 신학이 있고 우리 정통 신학이 있고 성경적인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독교 강요의 강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함께 유익을 누리고 그 심오함과 그 부요함에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